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각종 병이 든 사람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에 관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 1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자도 있었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증거합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그러면 이 귀신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맞는 내용일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지 않았으니 틀렸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귀신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에 있던 귀신 들린 자들, 이 동네에 있는 귀신들의 특징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들은 잘 알겠죠. 근데 굳이 그것을 입 밖에 내어서 고백하는 것이 이 동네의 귀신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도 이 비슷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드린 질문이 이 귀신의 고백이 맞는 걸까요? 아닌가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그러면 맞는 고백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귀신의 고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귀신이 고백한다는 게 맞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보통 이 제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님에 관해서 혹은 예수님에 관해서 전하고 말하는 것을 저는 증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제 언어 습관인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 증거라는 단어가 제가 어떤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냐면 증인들이 하는 말이 증거라는 거죠. 일종의 이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게 증거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증거한다는 것은 내 말, 내가 아는, 내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귀신의 고백을 가리켜서 귀신이 증거했다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귀신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아는 것과 그 아는 것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르죠. 그러면 이 귀신의 경우는 하나님을도 알고 예수님도 알지만 그분을 섬기고 따르고 찬양하고 그분께 경배드리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이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귀신이 안다는 것은 그냥 정보죠, 정보. 그 정보가 그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죽어있는 지식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안식일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날입니다. 하루 휴식, 하루 쉬었다, 휴일이 있었다 그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나 온전하기 때문에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 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마치셨다는 것이 안식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켜보자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고 버겁습니까? 얼마나 수고하고 애써야 됩니까? 그런데 내가 애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줄 아는데 우리 삶에 안식이 있다는 것은 내 수고와 노력 너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완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안식이 된다는 것이겠죠.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회당에서 이들이 모였는데, 회당, 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흩어졌던 사람들, 성전이 무너지고 불탄 이후에 그래도 말씀이 듣고 싶고 그래도 모이고 싶어서 유대인들이 함께 했던 것이 시나고그 회당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말씀을 배우고 교육하고 그렇게 함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회당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안식과 회당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온전하셔서 나를 그분께 맡깁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안식과 회당의 의미겠지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것과 그 행하는 것이 과연 같았을까? 일치했을까? 아는 대로 행했을까?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서 33절,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자, 지금 읽은 32절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죠.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죠. 그 귀신을 쫓아내셨죠. 그리고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32절, 33절입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유대인들의 하루 계산법이 이거죠. 해가 지는 것을 기준으로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나고 반대로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안식일에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가 질 때에 온 동네가 모여들었다는 얘기는 안식일이 끝나서야 모여들었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그 말은 나는 간절해요. 병들었어요. 귀신 들렸어요. 낫고 싶어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만나고 싶어요.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갈급하고 너무도 간절한데 안식일이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막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안식이라는 의미가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안식일이어야 되는데 그 의미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과 그런 갈급함이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될 겁니다. 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이 그런 것이었죠. 누가복음 6장을 보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예수님을 지켜보는데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하여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의 의미는 뭡니까? 안식이 아니라 핑계거리를 잡는 게 안식일이 되는 거죠. 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회당장이 막 화를 내요. 그리고 예수님께 차마 화를 내지는 못하고 병 고침 받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가 안식일에 오라 그랬어. 차라리 6일 동안 뭐 하고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병 들린 사람들은 얼마나 다급한데 그 사람들을 탓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다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안식과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으로 트집 잡고 그것으로 핑계거리를 삼는 그 일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죠. 특히 이 목사들이 제일 조심해야 되는데 목사들이 배운 신학과 목회 철학 그것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으로 묶여져 버린다면 그 목사가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의 오랜 연륜과 경험들 내가 알아온 그 신앙의 지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읽어온 말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꼬투리 잡고 윽박지르고 누군가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 말씀들이 사용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귀신 들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차라리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모른 척 그렇게 나쁘게 살아가는 것도 옳지 못한 모습이겠지만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주님의 생각과 행동과 전혀 다른 것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우리가 이 고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될까,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칫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정적인 모습만 있느냐?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도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30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다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중보기도 한 거죠.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 이 중보의 역할을 담당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 장모를 고치는 이 일이 마태복음 8장에도, 오늘 마가복음이 오늘 본문인데 마태복음 8장에도 똑같은 본문이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세요. 차이점이 좀 있죠. 자, 이게 서로 달라 어느 게 맞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셨을 때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무엇에 강조점을 두어야 할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이 베드로 장모의 어려움을 얘기해 줬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말씀드릴 텐데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차이점 느껴지십니까? 오늘 마가복음에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에 대해서 예수께 말씀드렸고 베드로의 장모가 일어난 후에 누구에게 수종들었습니까? 31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차이점 있는 것이 느껴지시죠? 자, 이 마가복음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중보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을 예수님께 구하고 그의 갈급함을 하나님께 같이 함께 아뢰일 수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고침받고 그렇게 깨어난 여인이 있을 때 그 여인은 그들에게 수종을 둡니다. 나를 고쳐준 분은 예수님이신데 거기 있는 그들에게, 중보기도한 사람들이라든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함께 있는 모든 이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오늘 마가복음 본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일으키셨으니까 예수님만 믿어야지,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 시공간에 있는 모든 이들을 향해 수종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섬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섬기고 한 분만 따르는 것 맞습니다만 나 예수님밖에 몰라, 오로지 외골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들에게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만 수종든다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사울의 모습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고 행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의미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맞지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수종들 수 있는 신앙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만약에 외골수로 예수님만 맞는 얘기긴 하지만 주의 깊게 들으시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아는 것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에 모순이 생길 수밖에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 되어진다는 그런 얘기겠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귀신 들린 자, 수종 들린 자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귀신 들린 자, 수종 드는 자.
그 차이점 그게 크지 않아요. 예수님만 섬기되 하나님만 섬기되 그 섬김이 내 고집과 내 외골수의 길만을 걸어가게 된다면 내 아는 것과 내 신앙의 모습과 내 행동이 같이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될 것이고, 받은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해서 모든 이들에게 수종드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종드는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신앙, 믿음, 예배, 형식과 내용 모두가 중요합니다. 한 가지에만 치우치게 될 때 우리는 귀신 들린 자가 될 것이고, 그 형식과 내용과 우리의 암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행동이 함께 어우러지게 될 때에 참된 섬김이 우리로부터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섬김을 통하여서 그 자유와 소망, 그 생명, 그 모든 것을 곁에 있는 이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수종들며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